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성경적 자녀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특별히 또 어버이 주일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가르치면 좀 더 좋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까? 요즘에 젊은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고심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를 많이 낳아도 자녀가 먹을 것을 타고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놓으라 그러면 이 엄마들이 부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가 돈 대주실래요? 3억 얼마가 드는데 대주실 거예요? 키워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부모들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좋은 학원, 좋은 학교, 또 좋은데 군인, 또 좋은 성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스펙 가도에 또 사회에 또 어떤 사교육비로 인해서 많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사회적 문제의 뿌리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할 거 없이 자녀를, 그래서 지금은 결혼할 때도 계약을 맺는다라고 그래요. 아기를 안 낳는 계약. 너무 웃기죠? 지금은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냐, 또 어떻게 양육하느냐 보다는 더 좋은 학과 우선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가정과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어떤 신앙으로 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시편 127편은 부모가 가져야 할 신앙과 자녀간에 대하여 아주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며 상급이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의 상급이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업이라는 의미는 뭐냐? 계승자라는 뜻입니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약속하신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말씀의 언약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너 대대로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었다는 것은 우리가 후손이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17절에서 또 17장 2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복의 전달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중매자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중매쟁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전달되게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우리와 함께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것이요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손이고 또 우리는 그 대를 이을 후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복의 전달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의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약속을 이어갈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하나님과 같은 건의를 부어주셨어요. 자녀들은 신앙으로 잘 가르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신 말씀이에요. 자녀들에게 부모를 존중하고 건의와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단순히 세상적인 가르침으로만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 마음, 눈의 시선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과 눈과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다음 세대로 하나님께서 뽑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질문해 볼 때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러고 왜 우리를 그토록 가나안 땅에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내가 누구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육신적인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상급의 이해가 아니라 본문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대가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선물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선물이에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하살 같으니 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장사는 위대한 군인이요 용사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의 힘과 권능을 의미하는 상징적 표징입니다. 위대한 군인이요 용사의 강한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힘이고 용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힘이 없을 때 자녀가 노는 것만 봐도 웃음이 나오고 힘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힘을 준다는 겁니다. 자녀가. 그래서 이 자녀들은 우리에게 군사여 용사라는 겁니다. 또 한 힘과 권능의 손에 들려진 하살이 고대 사회에서 한 가정의 자녀가 갖는 의미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녀가 하살통에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살이라는 건 하살통 안에 하살이 많이 걷혀 있는 것은 우리는 용사고 힘이고 군사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얻는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왜? 우리가 하살통에 하살이 많으면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쳐들어와도 무섭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부자요 또 육적인 부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성문은 재판이 열리는 장소를 말합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시장이라고 말하죠. 사람이 모이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아들이 없으면 자신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을 거짓 증인 앞에서 무력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라는. 우리나라도 그렇죠. 아들이 있으면 더 힘이 생기고 딸만 있으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통도 그러죠. 그래서 아들 오면 막 박수를 치고 산부인과 가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들을 놓으면 크게 말하고 딸을 놓으면 또 이게 서운할까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작게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쵸? 근데 이게 유대인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건장한 아들을 둔 부모는 부당한 일이나 억울하게 당하는 수치스러운 일로부터 자유롭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어른들도 보면 아들이 있으면 괜히 왜 목에 힘을 주고 막 그러잖아요. 딸이 많으면 아들이 많은 이게 말하는 데 가서 말을 잘 못해요. 딸을 많이 가져서 딸이 많이 놓으면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이유로 성경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들보다 딸이 더 좋다고 말하죠. 자녀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며 상급인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자녀는 부모의 명예를 지키고 존경하는 사람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성경은 가정에서 부모를 하나님 대리자로 그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남자는 머리라고 말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도 보면 너희가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공경하라, 경외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인간의 명예와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공허하고 경외하고 또 그러므로 자녀는 마땅히 부모의 명예와 존엄성을 헤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는 납비들은 부모의 명예를 지키는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범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주 유대인들은 아주 그 부모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잘해야지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유대인들한테 배울 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책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첫째로 부모의 자리에 앉거나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계시는데 함부로 아들이 장성했다고 아버지를 밀쳐두고 자기가 부모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는 자녀들이 의미로 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자리는 분명히 아버지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와 존엄성을 해치는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도록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자녀를 너무 귀하게 키워서 아버지의 자리가 없게끔 만드는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분명히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있어야지 그 가정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입히고 공급하며 출입을 돕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힘이 있을 때는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치지만 또 공급하고 의무가 주어지게 되어 있지만 부모가 늙거나 병에 걸리거나 했을 경우에는 자녀가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특별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부모를 욕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왜?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무릇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때로는 부모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부모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막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다 보면 이게 가슴에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 피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본인에게 다시 돌아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때로는 다 거의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부모에게 자랐을 때 만족하지, 어떤 자식이든지 부모에게 만족한 자식은 없습니다. 100만 가지를 가지면 100만 가지 가졌어도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101가지를 가지고 싶은 자녀예요.
그런데 그 자녀 중에서도 부모를 늘 나는 엄마처럼 저렇게 안 살 거야, 아버지 같은 사람을 안 만날 거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그 부모 같은 사람이 내가 엄마같이 되고 아버지 같은 남편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와 가르침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장자에 대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자의 다른 형제와 비교하여 2배를 상속받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지만 저 자녀를 여러 명 키울 때 어떤 자녀에게 더 많이 이렇게 마음을 썼습니까? 첫 번째 자녀에게 더 많이 기대도 가지고 많은 생각을, 의지를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는 태어난 후 30일 이내에 속전을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아들을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6월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6월절에 장자를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속전을 주고 레위인에게 속전을 주고 장자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모든 이집트 장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어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물유, 너물월 이렇게 말하잖아요. 6월에 그날을 기념하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해서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딱 지명하였습니다. 비록 부모의 육체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자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가르칠까? 어떤 사람들이 자녀를 영적으로 양육할 때 우리는 분명히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자녀를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늘 사교육비에 많이 헌신하고 교회에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그걸 믿지 않고 세상의 어떤 아이들과 같이 함께 잣대를 나누면 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세상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앙적 대전체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녀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시편 127편에 하신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두 번째는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약속을 이어갈 존재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부모의 명예와 존엄성을 지켜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는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또 우리 자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성경적인 가르침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기대에 목적을 두고 다시 한번 말씀 위에서 우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아버지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야 하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다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계획하고 이루려고 생각하지만 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신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뭐 찬양하는 분 있어요. 제가 기도합니다. 응?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몇 장인데요? 아버지가 없는데? 십자가인가? 십자가? 1906 아니에요? 그때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죠? 사랑 읽었습니다. 네? 아버지 사랑 내가 1704가? 17. 복음성가 얘기하시는 거. 그러니까. 진작에 알아놔야지. 854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 예물로 드리는 손길, 또 주일 헌금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초에 아버지 창조하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또 이 나라가 쇠퇴되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떠난다, 어떤 말을 할지라도 오늘은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헌신하고 아버지 섬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될 때에 이 자녀들이 또 아버지 나라에서도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녀들이 아버지 지금은 비록 어리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또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생각, 마음, 보는 눈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말씀으로 은혜 끼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아버지 특별히 또 선교사님도 와 계십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디에서 아버지 사역을 하시든지 늘 주님께서 그 의로운 손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멘. 많은 아버지 양들을 양육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멘. 어떠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양육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며 아멘. 날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늘나라에 더 많은 창고, 더 큰 창고로 가득가득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늘 먹을 때에 입을 때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아버지 일을 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일어납시다. 정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주 찬양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또 삶의 현장에 나가서 아버지 늘 아버지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곳에 또 선교사님들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선교사님들 사역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 아버지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수고하세요. 저희들 방금 못 벗어 여기 왔어요. 네, 그러세요. 일찍 가세요. 어디 참여를 이렇게 하고 여기 요양원 할아버지 할머니를 갖다 드릴 거야. 앉아. 아이고 미안해. 앉아. 감사합니다. 저희들 밥을요 딱 먹고서 아침을 안 먹고 아침 겸 점심을 같이 먹고서 저기 있잖아. 그건 요양원 할머니 할아버지 갖다 드릴 거야. 안녕히 계세요. 저희들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여기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와서 여기서 입원해서 좀 있어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밥을 먹어야지. 그걸 먹어? 안녕하세요. 어제가 어버이날이에요. 아니 어버이날 아직 안 됐어. 오늘은 어린이날이 뿐이야. 어린이 아니다. 어버이날. 밥 먹었어? 진짜로? 어허. 아, 이제 밥 안 먹는다고? 밥 안 먹어? 우린 점심이야. 무슨 아침은 아침이고 점심은 점심이지. 안 먹어? 아유, 지금 밥 먹을 건데 초코파이를 먹냐? 빨리 먹어. 밥은 밥이고 초코파이는 초코파이요? 밥 먹었는데. 알았어. 예빈아, 아가씨 다 됐어. 언니 오빠. 어?
야, 무슨 아가씨가 발을 그렇게 들고 그래? 와. 나 뭐든지 뻥. 뻥이야. 애들이 살이 다 빠졌네. 키 크느라 그런가? 그치? 막내는 살쪘지. 막내만 상 다 펴도 된대요? 쟤네들 밥 안 먹는데 상 피지 마. 잡아. 안 먹는 애들 억지로 주면 안 돼. 굶겨야 돼. 어? 굶겨야 돼. 이른다 글쎄라 근데 유빈이는 더 먹을 것 같은데. 유빈, 나만 먹자.